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오래제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1월 14일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곳 구경 많이 해 보셨나요? 외국 여행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가까운데 제주도, 또 순천국가정원, 곡성 기차마을, 한평 나비축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또 서울 대공원, 광주 우치공원, 울긋불긋 단풍 구경 등 좋은 곳을 다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소풍도 가고 구경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과 희락의 정원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설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잠시 구경하는 정원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정원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일곱째 날까지 해서 다 지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안식일, 주일을 보내게 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물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을 합니다. 안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는 것이고 예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안식하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거나 노는데 안식일을 보냅니다. 안식이 없는 에덴 동산은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한 동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일은 복된 날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포로를 인솔해서 귀환해온 지도자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과일과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경계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느헤미야는 성문을 잠궈버리게 했고 사람들이 성문 주변에서 그래도 잠을 자면서 장사하려고 하자 이제는 이와 같이 하면은 잡아서 가두어버리겠다,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며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을 진정한 복으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안식일 주일을 잘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만 잘 보내면 정말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안식일, 주일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쉬며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4절부터 7절에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셔진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땅을 정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7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흙은 아담과 같은 단어이고 땅의 먼지, 티끌, 재라는 뜻이며 지으셨다는 것은 빚으셨다는 뜻인데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생기는 생명의 숨, 호흡, 기운, 영혼을 말하는데 그것을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것이고 여기서 흙과 영혼으로 생기를 또 지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이고 바로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이름인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낱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죽으면 땅에 섞여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는 곳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곳을 창설하셨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방의 에덴이고 특별한 동산을 직접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설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설치하는 것,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최초 동산을 설치하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며 동산은 둘레에 울타리를 쌓은 곳이라고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정원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큰 집과 정원을 만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꾸며 놓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지상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순천 국가정원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좋은 동산입니다. 9절부터 15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특징이 5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을 적셔주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넷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누구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섯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동산인지 상상이 됩니까?
그림이나 영상을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말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감나무, 사과나무, 배, 바나나, 망고, 석류, 무화과, 대추 등 수많은 종류의 좋은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언제든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크고 4개의 강이 온 동산을 적셔 주어서 메마르지 않고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강, 영산강, 한강, 금강, 이런 큰 강, 우리나라의 4대 강, 이런 강이 주변에 있는 곳이 곡창지대인데 정말로 에덴 동산은 그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정원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이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활기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따먹으면 죽게 되는 위험하고 안 좋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좀 생각하는 분들은 다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게 함이고 또 사람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된 존재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열매에 독성이 있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을 질서요 또 구별되게 해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로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보통의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구경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집과 주변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정원을 가꿀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나무도 심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심어서 좋은 정원을 가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삭막한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집이 좁아서 무엇을 심기 어려울지라도 아기자기하게 좋은 그 공간에 맞게끔 이것저것 심어서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일소망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될 수 없을지라도 교회의 땅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이곳저곳에 즐비한 전원교회가 되도록 계속 가꾸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곳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만물과 위하여 안식의 복을 주셨고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설치해 꾸며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흙과 생기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본능적 욕구를 채우다가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구별에 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자연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한계와 자기 무지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수군, 지하, 목도,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우주와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와 그리고 지구에 있는 땅과 바다와 산과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다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워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